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으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인데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은혜,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이 5개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모자란다 싶으면 이건 개혁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5가지 이야기했지만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좀 미비하다 싶으면 개혁의 대상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개혁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중 어떤 것에서도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취지가 이겁니다. 우리 한 개인이 하나님께 예수로 인하여서 얻은 그 믿음 가지고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5가지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라고 한 거, 나머지 4개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도적으로 믿음을 주시고 주도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주도적으로 그 은혜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5가지 중에 한 가지, 성경,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쓰고 애써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성경 위주로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것과 관련하여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 속에 어떻게 회복과 어떻게 소생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여러분들 있지요. 베드로 하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떠오릅니까? 그려집니까? 베드로 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다 다혈질이다, 성질이 급하다, 단순하다, 무식하다, 뭐 이런 이 어부 출신이니까 이런 이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이미지는 그런 어떤 성품과 기질상의 그런 어떤 특징이 우리에게 많이 떠오르지요. 베드로 하면 좀 무식한 사람, 좀 다혈질적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베드로의 성격을 전문 용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유식하게 이야기하자면 롤러코스터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롤러코스터 인생. 오늘 설교 제목이 업 앤 다운입니다. 업은 다 아시겠죠? 저 위쪽이고 다운은 저 밑이에요. 이게 롤러코스터 인생이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베드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삶의 기복이 심하였다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 확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는 뚝 떨어지는 그런 삶의 기복이 심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삶의 기복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업과 다운은 심합니다. 확 올라갔다가 확 내려가는 게 이게 심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었을 때는 바닥 중에 바닥이었어요.
구원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바닥 중에 바닥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그 바닥 인생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이게 확 바뀌는 거예요. 업으로 팍 올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봤을 때 업, 다운 이렇게 극과 극의 이런 이 모습이 있다는 건 맞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서 생겨나는 변화, 이건 다운에서 업으로 이렇게 생겨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베드로는 조금 다른 유형입니다. 베드로는 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베드로는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베드로란 말입니다. 그런 베드로인데 기복이 심하다는 거예요. 확 올라갔다가 확 내려갔다가 하는 그 기복이 심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 다운 이게 심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봅시다. 예수님께 최고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또 최고의 책망을 받은 사람도 아마 베드로일 겁니다. 너무 극과 극이에요. 최고의 칭찬 우리가 잘 알죠.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받았어요.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엄청난 대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그죠? 엄청난 대답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무 기뻤던 거예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대답을 듣고 정확하게 정답을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 정답이다. 그런데 너 그거 네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아마 가르쳐 주셔서 네가 그 정답을 말했을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더 어마어마한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뭐 어떤 칭찬을 해주십니까? 반석 위에 게바, 베드로라고 하는 그 게바의 뜻이 반석이잖아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네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여러분? 네 이름 위에, 네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네가 고백한 그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어떤 혼란 속에서도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만들겠다, 이 의미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은, 이런 칭찬은, 이런 고백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칭찬은 아마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고백이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고백, 이런 멋진 칭찬들, 나의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멋진 칭찬들 우리가 받고 살면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참 베드로 무식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그거 아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최고의 책망을 받습니다. 또 이렇게 최고의 칭찬을 받았는데 최고의 책망을 또 받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베드로가 어떤 책망을 받습니까, 여러분? 사탄이라는 책망을 받아요. 사탄이라는 책망을. 여러분들을 이렇게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탄이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아이 사탄아 이러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에게? 그럼 여러분 그분이 교회에 나오고 싶겠습니까? 안 나오고 싶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다니면서 아마 욕할 거예요. 목사가 말이야 나보고 사탄이라고 했으니 그 교회가 잘 될 턱이 있나라고 하면서 막 욕하고 다니셨을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뒤에도 또 엄청난 말을 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또 그 뒤에 또 한마디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쓰리 콤보로 아주 베드로를 막 이렇게 날립니다. 베드로가 이런 안 좋은 책망을 받았던 사람이죠. 성경에서 책망받은 것 중에, 책망받은 사람 중에 저는 두 명이 기억이 나요. 베드로하고 또 한 명, 가룟 유다가 기억이 납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차라리 안 났으면 더 나았을 텐데,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텐데, 이런 이 가룟 유다의 책망이 있지요. 그죠? 참 이거 두 개 다 듣기 거북해요. 듣기 힘들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어떤 모습이 이렇게 보여졌는데, 야, 나 참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더 나았었겠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참 힘들죠. 아프죠. 그죠? 그런데 또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 뒤로 물러가라고.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책망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극과 극입니까? 하나님 믿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칭찬받을 때는 누구도 따라가지 못하는 이만큼의 칭찬을 받았는데, 또 책망을 받을 때는 누구에게도 또 이거 할 수 없는 그 책망을 받은 사람이 이 베드로인 거예요. 너무 극과 극의 이 모습이 있는 거죠. 이게 롤러코스터예요. 확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죠. 또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기도 하였어요. 너무 또 극과 극인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고 긍휼히 여겨서 그에게, 여러분 한 분 주세요라고 이렇게 하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가진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멘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여러분, 그 미문에 앉아있는 그 구걸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쓰여서 그 눈높이에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이 모습이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들, 이런 말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고백들, 이런 선포들 참 아름답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런 고백들, 좀 멋진 고백들 하나씩 이렇게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 가정에 좀 표구로 이렇게 걸어 놓으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말들. 근데 이거보다도, 여러분, 더 멋있는 게 있어요. 더 멋있는 말이, 저는 이 말도 멋있지만 더 멋있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 솔로몬 행각에 다 모여듭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여드는 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뛰어난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다, 누구보다도 뛰어난 어떤 이적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이제 사람들이 배우기 위해서 막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와 대단하다 막 그래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우리가 꼭 내가 가진 그 경건과 그 권능으로 이 일을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저 사람이 나은 겁니다. 이 고백을 해요, 베드로가. 이거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와 막 박수치고 있는데, 그 증거도 있고 이 앉아있는 사람이 일어나 있는데 막 감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요한을 향하여서 박수를 막 칩니다. 와 대단합니다 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왜 내가 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나를 보십니까? 왜 내가 한 것처럼 나의 경건과 나의 권능으로 이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나를 보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과 신앙생활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면 이 정도는 여러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환희와 어떤, 여러분, 우리를 섬겨주는 그런 일들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겁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 정도의 고백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랬던 사람이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이제 내려오셨는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왔어요. 대제사장과 이 군대들을 동원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딱 왔죠. 잡으러 왔는데 베드로가 자기의 그 다혈질적인 성격을 이기지 못하고 칼을 빼들고 확 휘두른 거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의 종의 귀, 말고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귀가 뚝 잘라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많은 성경학자들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아니고 또한 군인이 아닌 이 베드로가 칼을 들고 귀를 잘랐다는 것은 애초에 그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휘두른 것이다. 그런데 잘못 휘둘러서 빗맞아서 귀가 떨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적으로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면, 군인이 아니라면 이 칼을 잘 다스려서 귀만 탁 잘라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애초에 귀를 자르려고 칼을 휘두른 게 아니라 죽이려고 칼을 확 휘둘렀는데 잘못 서툴러서 빗맞아서 귀가 떨어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다혈질적인 이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격분해서 칼을 휘두르고 있는 그런 이 베드로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너무 극과 극이죠.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일으켜 세움과 칼을 휘둘러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휘둘렀다는 것, 이게 여러분 너무 극과 극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신앙의 형보가 너무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 아닙니까? 또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또 상반된, 너무너무 상반되는 모습이 또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세 번의 헌신과 세 번의 부인입니다. 이건 우리도 잘 알고 있죠.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세 번째 고백에서는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근심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근심하여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러분 슬프다라는 말도 있고 화나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 의미로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지금 고기 잡고 있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불려 올라온 그 베드로가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냐라고 하니까 사랑합니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 물어봤을 때도 사랑합니다라고 했어요. 세 번째 또 물어보니까 이 베드로가 마음속에 이 조금 좀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본문 사랑합니다라고 했던 그 세 번째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아니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뻔히 아는데 어찌하여서 자꾸 물어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찌하여서 자꾸 물어보십니까? 이제 짜증이 좀 난 거예요. 성격이 어디 가지는 않죠. 성격이 어디 가지는 않는데 좀 짜증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을 고백했던 그 입을 가지고 얼마 전에, 조금 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 입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세 번씩이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마음, 그 입술이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마음이었고 부인했던 입술이었어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이 가야바의 뜰에서 세 번째 부인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두 번째, 나 저 사람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에이 어투가 똑같은데 저 사람하고 저 북쪽에서 같이 내려왔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한 패거리가 맞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가야바의 뜰은 예루살렘 성전 옆에 관사처럼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수도고 갈릴리 북쪽이라고 하면 저 위쪽 지방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가야바의 뜰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 표준어를 쓰는 사람들이고, 베드로는 저 어디 부산 저쪽에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 한 뚝배기 하실래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말을 하면 억양이 차이가 있어서 아는 거예요. 저 사람 요 서울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도시 사람, 서울 사람들이 표준어로 하는 말과 부산 사람이 나는 저 사람 모르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억양이 차이가 나겠죠. 그죠? 억양이 차이가 나니까 그 사람이 딱 그러는 거예요. 너 억양을 딱 들어보니까 저 북쪽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과 똑같은 억양이네. 그러니 저 사람하고 같이 내려온 것 아니냐, 도당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 저 사람 모릅니다. 저주를 합니다. 저 사람을 저주하며 모른다 부인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닭이 울어서 닭이 울게 되죠. 이렇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입술을 가지고 어떨 때는 확 올라갔다가 어떨 때는 훅 떨어졌다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지금 베드로가 하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복이 심한 베드로의 흔적들, 이건 심한 것이 아니라 모든 행적들이 여러분 다 유명하잖아요. 근데 또 베드로가 한 일들은 지금 제가 언급한 일들 중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건이 있습니까? 베드로와 관련하여서 제가 지금 언급한 이 말들, 이 이야기들 중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이거 베드로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유명한 말들을 많이 했던 거예요. 사람을 일으켜 세웠던 것도, 엄청난 그 신앙 고백도, 또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의 본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이런 마음까지 우리가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그 반대의 모습들,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습이나 또 책망을 받았던 모습이나 분을 참지 못하고 칼을 휘둘렀던 이런 모습이나 이런 모습들도 유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본을 삼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반대의 본을 또 삼기도 해요. 아무쪼록 한 인물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에게서 이게 겹쳐서 나오는 거예요. 한 인물인데도, 한 마음인데도, 한 입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게 겹쳐서 나온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인물 속에서 극과 극의 모습이 두 개가 같이 나타난다는 거. 어떨 때는 이렇게 나타나고 어떨 때는 이렇게 나타나고 한다는 거. 이게 여러분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이 사람은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이죠.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는 그런 이 모습이 있는 그런 이 사람인 거예요. 입을 열 때마다 사람들에게 큰 이슈가 되어서 욕을 먹든지 칭찬을 받든지, 이 참 선이 굵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우리가 지금 살펴본 그런 사건들을 볼 때에 늘 이슈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한마디 툭 하면 저게 엄청난 말이 되어서 칭찬이 되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선이 굵은 사람이에요. 인생에 아주 인상을 남기는 그런 독특한 사람이 이 베드로였던 겁니다. 이게 자기의 어떤 급한 성격, 다혈질적인 성격이 또 한몫하였을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 하면 예수님이 물 위를 이렇게 걸어올 때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훅 뛰어들어요. 물 위로 뛰어들어서 자기도 예수님 걷는 거 보고 자기도 걷겠다는데 어떡합니까? 훅 뛰어들어서 내려갑니다. 보통 성격이 아니죠. 다른 제자들은 다 뒤로 물러서는데 베드로는 훅 뛰어들어요. 예수님 걸어오니까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뭐 못하겠나 싶어서 훅 뛰어드는 그런 이 베드로의 모습이 있죠. 이게 급한 성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있겠지만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네, 다 버려도 이 베드로가 또 그렇게 내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아주 단호하게 고백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습니다. 바다 위를 걷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제자들 다 있는 데서 얘들은 다 부인해도 저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제자들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 쟤들은 다 부인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기는 부인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옆에 있는 그 제자들은 뭐가 됩니까? 그런데도 서슴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있었겠죠. 자기에게는 자신이 있었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이 신앙의 실패자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자주 나타납니다. 자주 신앙의 실패자의 모습으로 자주 등장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도 그렇죠. 예수님을 떠나가는 모습도 그렇죠. 옛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모습도 그렇죠. 이런 모습들, 신앙의 실패자로서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렇게 자주 보여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참 이상하게도 저는 베드로가 밉지를 않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이런 실패, 엄청난 책망도 받고 최고의 실수도 하고 실패도 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밉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 보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여러분 베드로보다 더 책망을 덜 받은 사람도 있어요. 실수를 덜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밉삼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빌립 같은 사람, 유다 같은 사람, 마가 요한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베드로에 비하면 여러분 실수가 적어요. 그리고 실패의 모습도 적습니다. 책망도 적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밉상처럼 보여요. 좀 밉게 보여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최고의 책망을 받은 사람이고 엄청난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베드로를 이렇게 보면 밉지가 않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밉습니까, 베드로가? 믿습니다가 아니고 밉습니까? 믿습니다가 아니고 밉습니까? 저는 베드로가 밉지를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베드로가 안 매울까? 베드로에게서 여러분 내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야, 이게 내 모습이네. 나도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는데, 나도 예수님과 함께 늘 곁에 있다고 하는데, 신앙이 좋을 때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할 때는, 은혜가 충만하다고 생각할 때는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어느 사이인가 뚝 떨어져서 막 지하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베드로가 이게 남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내 얘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밉지 않아요. 늘 교차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평평하게 이렇게 그렇게 그냥 고요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못 살고 확 올라갔다가 기분 좋을 때는 확 올라갔다가 기분 나쁠 때는 확 떨어지고. 여러분 기분이 왜 좋고 기분이 왜 나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야 오늘 기분 좋다. 왜 좋아요, 여러분? 기분이 오늘 기분 별로 안 좋아. 왜 안 좋습니까? 기분이 왜 안 좋고 왜 좋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 좀 들어봅시다. 잘 되면 기분 좋고 잘 안 되면 기분 나쁘죠. 그게 당연한 거죠. 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 잘됨과 잘 안됨 사이에서 기분이 좋아야 되고 기분이 나빠야 되냐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기분이 좋을 때는 다 얻은 것 같고 기분이 나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이 왜 우리에게 드냐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참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가 원래는 나쁜 의미가 아니잖아요.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전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근데 이 단어가 현대 사회에서는 별로 안 좋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병들을 앓고 있기 때문에 가서 진단을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별로 안 좋은 이렇게 병이라고 하면 그 마음이 이렇게 막 이렇게 안 좋죠. 그런데 그 의사가 전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면 그 가족들이 더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즘 현대사회 사람들에게는 별로 안 좋게 들려져요. 어감이 별로 안 좋게 들려집니다. 근데 이 뜻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 뜻이 자리나 위치 따위를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 어떤 에너지의 상태에서 다른 에너지로 옮겨가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큰 힘이 작은 힘을 당기는 거, 그래서 큰 힘을 확장시켜 나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 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제일 쉬운 이야기 의미예요. 큰 힘이 작은 힘을 당겨서 큰 힘을 이렇게 확장해 나아가는 거, 이게 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하나 여러분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업군 중에서 전이가 제일 심한 직업군이 뭐라고 했습니까? 직업군 중에서 전이가 제일 심한 직업군, 군인이라고 했습니다. 군인은 한 2년
2년 이렇게 군대에서 몸담고 나오고 복역을 하고 나오면 군 생활을 하고 나오면 남자들은 거의 삶을 군인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거의 군인 정신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끔가다 한번 보셨을 거예요. 길거리나 터미널이나 식당이나 이렇게 가다가 앉아 있으면 어디에서 격려 소리가 나요. 필승 해병 몇 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군복을 입은 사람이 군복을 입지 않은 어떤 분에게 가서 인사를 빡 해요. 그러면 그 인사를 받은 분이 이제 난 몇 기인데 몇 기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기수가 낮은 선배니까, 그 군대의 선배니까 인사를 팍 해요. 그러면 그 선배께서 또 용돈도 이렇게 주고 밥값도 내주시고 이런 것들을 보죠. 남자들은 여러분 군인정신, 거의 인생을 군인정신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만큼 전이가 심해요. 멀쩡한 사람이 군대 들어갔다 오면 군인정신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남자들은 다 그래요. 군대 안 가신 분은 모르겠지만, 군대 안 다녀오신 분은 모르겠지만,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그런 모습들이 다 있어요. 군인정신이라고 하는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군인정신이라고 하는 게 조금은 나타나요. 조금은 나타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도 군대 갈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다녀오면 그 군대를 다녀오면 네가 처자식은 안 굶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내가 거기 잘 다녀왔구나 라고 하면 처자식은 안 굶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군인보다 여러분 더 직업 이 전이가 센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입니까? 군인보다 더 전이가 센 집단이 있어요. 예? 군인보다 더 전이가 센 집단. 여기는 2년도 안 걸려요. 2년도 필요 없어요. 조폭이죠. 2년도 안 필요해요. 한때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영화가, 그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 영화인데, 거기에 주먹 잘 쓰는 친구,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일진이라고 부릅니다. 일진. 주먹 잘 쓰는, 거의 학생인데 거의 깡패 같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일진이라고 해요. 그런 아이들의 그 우정을 그린 영화, 이게 이제 친구예요. 영화 친구. 오래됐죠.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라는 영화를 모든 학생들이 여러분 다 보고 나와요. 그러면 다 자기들이 그 일진이 된 것처럼 나올 때는 다 어깨 펴고 나옵니다. 다 어깨 펴고 나와서 곧 자기가 꼭 하와이 갈 것처럼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딱, 이건 2년도 필요 없어요. 2달도 필요 없어요. 한 편만 딱 보고 나오면 조폭 문화라는 것이, 조직 문화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전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스크린으로 딱 보여지니까 내가 마치 저 사람이 된 것처럼, 내가 마치 일진이 된 것처럼 다 어깨 펴고 나와서 네가 갈래? 하와이? 막 이러면서 나와요. 이게 이 조폭이에요. 그만큼 전위력이 여러분 세요.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조폭 두목하고 예수님하고 한 방에 한 달을 같이 있었어요. 한 달을 같이 예수님하고 조폭 두목하고 같이 이렇게 한 달을 있었어요.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전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조폭 두목처럼 되겠습니까? 조폭 두목이 예수님처럼 되겠습니까? 대답하세요. 어렵습니까, 이 질문이? 예수님이 조폭 두목처럼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조폭 두목, 야 예수야 너 가서 물 좀 떠와라. 예, 형님. 물 떠다 주는 그런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의미가 없죠, 여러분. 어떤 조폭 두목도, 어떤 악한 사람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화 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여러분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더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주장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한 달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한 일주일도 필요 없어요. 한마디면 끝나는 거야. 한마디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강도가 예수님이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하니까 그 강도가 여러분 천국을 선물로 얻잖아요.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다가, 여러분 그 사울이 공중에서 들려오는 그 예수님의 한마디, 허공에서 들려오는 그 한마디로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됐어요.
그만큼 여러분 예수님은 전위력이 센 분이에요. 에너지가 강하디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강한 힘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능력을 가지고 그 조폭과 함께 있으면 조폭이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변하는 것은 순한 양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진지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과 그 강하디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계신다는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질문입니다. 그 왜 안 변합니까, 우리는? 우리는 왜 그렇게 안 변해요? 조폭두목도 변하고 십자가의 강도도 변하고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따라다녔던 그 사울도 변하고 다 변하는데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변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극과 극의 사이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가 누가복음 5장이었어요.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가 고기를 이렇게 잡을 때 못 잡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한번 잡아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뒤에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을 떠나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신 거예요. 다시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기를 잡고 있어요. 고기를 잡고 있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못 잡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죠.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모습과 상황이 똑같아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지 않고 오른쪽에서 시큰 고기 잡는데 못 잡았는데 왼쪽에다 내려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반대편에다가 그물을 내려보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깊은 데 가서 밤새도록 여기서 잡았는데 안 된 사람한테 저 깊은 데 가서 한번 잡아보십시오라고 하면 그건 따라갈 수 있어요. 그죠? 저 깊은 데 가면 또 고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밤새도록 여기에다가 그물을 계속 내렸는데 안 잡힌 사람에게 여기에다가 한번 내려보십시오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없던 고기가 여기에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베드로가 여러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이르시되 21장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그 뒤에 바로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라고 합니다. 요 사이에 행간이 있죠. 여기에 무슨 단어가 빠졌을까요, 여러분? 요 사이에 무슨 단어가 빠졌을까요?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끊고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요 사이에 어떤 말씀이 빠져 있을까요? 말씀을 의지하여 이 말이 빠져 있는 거죠.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의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선으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 듣고 살아가라고, 이걸 지금 회복시켜 주시고 싶은 게 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종교개혁 5대 정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말씀 붙들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또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시게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인도해 주시고 사용하셨듯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그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